영국으로부터 미국이 독립하기 40년 전쯤에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대단한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흥을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설교자가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신학자이시며 목사님이신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쯤인 1735년 5월에 그가 32세 때 오늘 제가 번역해서 전하는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보에서는 줄여서 썼지만 사실 원래의 제목은 더 깁니다. 그 원래의 제목은 소돔에서 도망칠 때 뒤돌아보는 어리석음입니다. 이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에 자신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과 두 가지를 연관시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신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세상 끝날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 세상에서 오셔서 심판하신 두 가지 사건과 비교해서 자신의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건은 노아 때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사건인데 예수님은 이것과 자신의 오심을 비교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뒷부분으로 가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어서 예수님은 직접 그날, 즉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다가올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가구가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 말씀은 급히 도망쳐서 그 성을 빠져나가서 산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명령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은 아주 옛날에 멸망한 소돔 성과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진노로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소돔보다 더 끔찍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이 멸망할 때와 비슷하게 급하게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옛날에 롯이 소돔 성에서 도망쳐 나올 때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런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롯의 아내를 예로 들어서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즉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소돔에서 도망치는 동안 뒤를 돌아다 본 까닭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에게서 교훈을, 경고를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징조를 보자마자 그렇게 급히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치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죄의 상태에서 도망치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적인 모형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신의 성에서 도망쳐 나온다는 것은 불신의 상태에서 도망쳐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집에서 아무것도 꺼내오려 하지 말고 급히 도망치라고 지시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살면서 누리는 어떤 즐거움 때문에 단 한순간도 방해받지 않고 급히 도망쳐서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강한 반석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진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잊어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롯이 그렇게 급히 도망치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주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롯이 소돔에서 도망치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물러 있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도망치는 것을 상징하는 모형으로 삼으려고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그렇게 계획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돔에서 도망치는 것이 곧 죄에서 도망치는 것을 상징하는 모형이기에 우리는 소돔에서 도망칠 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소돔은 더러움과 가증함으로 가득 찬 성읍이었습니다. 소돔은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역겹게 여겨야 할 온갖 불결함과 부정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돔의 주민들은 부패한 무리입니다. 그들은 모두 증오할 만한 욕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능과 생각과 정서는 인간의 성품으로서는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부패하고 악한 성향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지독히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심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가증함이 그들 안에 넘쳤습니다. 그들은 가증스럽고 혐오할 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돔은 귀신과 악한 영들이 가득한 성입니다.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그 소돔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그곳에서 놀고 뒹굴고 온갖 더러움에 탐닉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말한 바벨론과 같았습니다. 바벨론은 온갖 귀신의 처소이며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한 성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성에서 아주 급히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도 전혀 없이 도망쳐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돔에도 선량한 얼굴을 지니고 외모도 말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들도 모두 똑같이 더럽고 가증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성읍에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그런 장소, 그런 사회를 미워하고 거기서 더 이상 살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것으로 되돌아갈 의향은 손톱만큼도 없이 우리는 거기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것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나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성의 가증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소돔에서 도망칠 때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멸망되기로 정해진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의 울부짖음은 이미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땅은 그 성의 주민들 같이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그 주민들을
내려놓으며 그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한 성이 그대로 있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성품은 그러한 모든 더러움과는 무한대로 정반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태우는 불이 되셔서 그 성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 성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위엄으로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그 성의 모든 주민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아니하며 번복되지 아니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고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신의 모든 판결과 결정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소돔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2, 13절에서 천사들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다. 14절은 창세기 19장 14절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소돔은 저주받은 성입니다. 그것은 멸망되기로 정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의 저주에 참여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멸망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셋째, 우리는 소돔에서 도망쳐 나올 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돔에게 정해진 멸망은 지극히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완전히 멸망되기로 모두 통째로 다 불타 없어질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 무서운 불과 유황의 폭풍을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성에 남아있는 자에게는 그의 머리에,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로 가득 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 성에 남아있는 자는 안으로 밖으로 온통 불로 가득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의 머리도 그의 심장도 그의 내장도 그의 팔다리도 온통 불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를 시원케 할 물은 단 한 방울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피해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만날 것이며 따라서 그의 멸망과 고통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전혀 동정을 받지 못한 채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가 크게 부르짖어도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것이며 그의 애통함을 눈여겨보거나 위로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선포되었고 따라서 소돔은 오븐처럼 뜨겁게 달구어질 날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의 모든 주민들은 다 타고 남은 나무 토막처럼 될 것입니다. 소돔은 성 전체가 불로 가득할 것입니다. 집 안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집들도 모두 불길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거리로 도망쳐 나간다 할지라도 역시 그것 불로 가득합니다. 불은 하늘에서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모든 곳에 쏟아집니다. 참으로 무서운 상황입니다. 울부짖음이 그 도시 곳곳에서 들리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으며 불길을 피해서 숨을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위로할 자도 없습니다. 그들이 친구들을 찾아간다 해도 친구들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멸망하기로 정해진 성에서 급히 도망쳐야 합니다.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도망쳐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성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구 쏟아지는 성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조금도 하지 말고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소돔에게 정해진 멸망은 전체적인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머무는 자는 아무도 그 누구도 멸망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우연일지라도 혹 멸망을 피할 수 있는 행운이 없습니다. 불은 모든 곳을 다니며 그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누구든지 찾아냅니다. 노인이나 젊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멸망시킬 것입니다. 어떤 연령층도 남자나 여자나 어떤 성별도 어떤 상황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모두 다 멸망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하거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소돔 안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소돔 성을 세운 그 모든 들에도 없습니다. 안전한 산은 우리의 뒤가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소돔에게 정해진 멸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옛날에 소돔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당한 멸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 성들은 멸망되었고 그 이후로 다시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재건축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들이 멸망할 때 그 성들을 세웠던 땅이 가라앉았고 그 이후로는 그 위에 소돔 호수 즉 사해, 성경에서 이름 부르는 바대로는 염해가 그 땅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처럼 불경건한 사람들의 영원한 멸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형으로 성경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 이웃 사람들에게 경건치 못한 사람들의 영원한 멸망을 보여주는 모형이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서의 문맥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의도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은 하나의 본보기로 제시된 것입니다. 모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타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실제 사건이 이 소돔의 멸망 사건입니다. 소돔은 오랜 세월 동안 호수로 덮여 있습니다. 이 호수에는 처음에 불과 유황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불경건한 사람들이 영원히 있게 될 불과 유황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의 역할을 역시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자. 그러므로 그 성에 정해진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며 이런 멸망은 무한히 끔찍한 것을 우리가 깨달은 이상 우리는 소돔에서 도망칠 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소돔은 갑작스럽고 순식간에 멸망되기로 정해진 성입니다. 이 멸망은 확실할 뿐만 아니라 피할 수가 없으며 무한히 지독히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멸망은 급히 올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은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명기 32장 35절은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의 폭풍, 하나님의 형벌의 먹구름은 지금도 매 순간 그들 불경건한 사람들 위에 머물고 있으며 곧 두려운 모습으로 그들 위에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칼을 갈고 계시며 활을 이미 당기어 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시편 7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머뭇거리며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목숨을 살리기 위해 빨리 도망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도 전체가 망하는데 끼어들게 될 것입니다. 소돔의 멸망은 신속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예견치 못한 때에 올 것입니다. 아마도 소돔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아침은 맑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도망쳐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보니 아마도 그날 아침에는 구름 한 점이 없었고 어떤 폭풍의 조짐도 없었고 더군다나 불과 유황의 폭풍이 있을 징후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소돔의 주민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롯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그런 멸망이 있으리라고 말했을 때에도 그 사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그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즐겁게 지내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늘어졌으며 따라서 그런 재앙이 가까워온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즉시 임했습니다. 갑자기 임했습니다. 마치 산모의 진통처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를 그대로 옮깁니다. 사람들이 먹었다. 그들은 마셨다. 그들은 샀다. 그들은 팔았다. 그들은 심었다. 그들은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이런 일은 악한 자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73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두려움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물쭈물하며 뒤를 돌아본다면 우리도 갑자기 멸망에 따라 잡히고 말 것입니다. 7번째, 소돔 안에는 우리가 되돌아볼 가치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소돔의 모든 쾌락은 모두 멸망하는 가운데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모두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라지고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은 우리가 돌아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모든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불에 타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소돔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그것들을 타서 없어질 것을 계속 갈망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타버리면 도대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다 타기 전에 우리가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되돌아가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되돌아간다면 결국 우리 자신들도 그것들처럼 그것들과 함께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내는 자신이 소돔에 남겨두고 온 즐거운 것들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자신이 안락하고 즐겁게 살아온 그 성에 대해 아쉬운 눈빛을 띠고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돔은 외적으로는 매우 풍요롭고 아주 살기 좋은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기름진 고기를 먹었고 달콤한 술을 마셨습니다. 소돔의 토지는 매우 비옥해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소돔을 가리켜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나님의 동산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16장 49절을 보면 그곳의 식물의 풍족함도 죄악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롯과 그의 아내는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 주민들이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며 뒹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제 아무리 풍요로웠다 한들 그 성이 불타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롯의 아내가 불에 모두 타는 것들 때문에 도망치면서 머뭇거린 것은 매우 어리석었습니다. 이처럼 쾌락과 그것이 주는 잠시의 이익과 죄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유황이 그것들 위에 내렸고 지옥의 불이 그 모든 것들을 불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도 그것들을 아쉬워하며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무가치한 일입니다. 8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돔에서 도망칠 때 서두르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사역자들, 즉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이런 엄중한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부인에게 생명을 건지려면 도망치라고 경고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러한 뚜렷한 경고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지체하거나 뒤돌아본다면 우린 도무지 변명할 수가 없을 것이며 지극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셈일 것입니다. 본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치는 목적은 현재 우리들이 처해 있는 이 자연적이고 아주 일상적인 형편에서 도망쳐야 할 사람들에게 도망치되 결코 뒤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고자 함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곧 당신이 소돔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돔이 멸망한 전체 역사와 그 모든 상황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가 어떻게 망하는지 그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사도 유다가 말했듯이 이것은 아주 생생한 방법으로 현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하는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대로 태어나서 자라나고 교육받은 이 원래의 상태에서 계속 안주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도망쳐야 하는지를 그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시편 11편 6절에서 불경건한 자들의 형벌이 전해졌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 기록자는 소돔의 멸망과 연관해서 불경건한 자들의 형벌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소돔에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소돔은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며 이제껏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온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곳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더러움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찬, 그래서 타락하였고 저주받은 그 성의 시민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정한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돔성의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증한 것들을 행해왔습니다. 이제껏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살았습니다. 이제껏 제가 말한 것은 여러분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소돔의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불경건한 것이고 그것은 곧 소돔의 주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안에서 아무리 개혁된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의 겉모습이 깨끗하고 말끔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자연적인 상황 속에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소돔의 더러운 주민들입니다. 인간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세상은 두 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시온이라는 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래서 거룩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소돔입니다. 이 성은 부패하고 저주받은 성이며 멸망되기로 정해진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이 두 성 중에 후자, 즉 소돔 성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선량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소돔 성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간음하는 자들과 술주정뱅이들과 음란한 자들과 헛된 맹세를 하는 자들과 노상 강도들과 해적들과 소돔 사람들과 같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한 여러분은 바로 그 똑같은 성 소돔에 속한 것이며 소돔의 무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한 통속이며 그들보다 더 자제를 잘하고 절제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소돔의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나 그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혐오와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위에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그들과 같을 것이며 그들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상태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귀신들과 같은 사회, 귀신과 같은 무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은
악한 자들의 성일 뿐만 아니라 온갖 더러운 영들이 은신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섭고 피할 수 없고 전반적이고 전체적이고 신속하고 갑자기 임할 심판을 받기로 정해진 성, 불과 진노의 폭풍이 곧 쏟아질 성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소돔에 있을 때 자신들이 처한 끔찍한 상태를 깨닫고 이 성에 쏟아질 진노로부터 도망치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시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경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생명을 위해 도망치시되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성에 쏟아질 불타는 폭풍에 휘말리지 아니려고 한다면 결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돔에서 누렸던 여러 가지 즐거움들을 기억하고 뒤돌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 누렸던 쾌락들을 아쉬워하거나 그곳의 안락함과 안전을 동경하여 뒤돌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습니다. 거기 소돔에서 누렸던 안락함, 즐거움, 풍요로움을 아쉬워하고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롯의 아내는 뒤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뒤돌아본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기꺼이 그 모든 안락함과 쾌락과 죄의 이익들을 내버려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롯이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소돔에서 도망쳐 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한때 소돔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불경건한 무리에서 건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할 그 옛날의 삶을 다 내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삶이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소돔성에 살고 있는 불쌍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그 성에서 나올 기회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